5월 31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TV 새벽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편의 저자인 다윗은 아주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급한 만큼 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느긋하신 하나님과 급한 다윗, 주도권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자신의 기다림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5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라는 말을 제일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인지,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지 그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만큼 답답한 상황이며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재앙을 겪고 삶이 피폐해져 갈수록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고 깔깔대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러나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분도 있을 겁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제게 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빨리 와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이미 다윗에게 와 계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계속 주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절망의 기도였지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이 뭐 그리 큰 믿음이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는 사람들 중에 극히 적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5절에 보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너그러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너그러우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순순히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현실에서 죄인들이 득세하고 깔깔대며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현실은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같이 악하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윗에게 임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재난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다윗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친밀해졌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정신 차리기 어려운 철박한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취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를 찾는 자가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임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